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볼 때 가끔 읽다 보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 앞뒤가 안 맞는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 다윗을 충동시킨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것을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의 부족에서 오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펴보니까 제 경우는 다 그랬어요. 정말 모순되어 보여도 사실은 그런 모순들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오히려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고대 히브리어나 그 당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단순한 오해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해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입니다. 물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헬라어로 사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탄은 히브리의 말을 그냥 헬라어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사탄하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마귀, 이 마귀를 딱 가르치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사탄하면 다른 게 생각 안 나요. 다른 존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딱 마귀, 그 마귀만 생각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는 마귀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원래 그 뜻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란 말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할 때는 이 사탄 앞에 바로 즉 정관사를 붙입니다. 정관사라는 문법이 우리 말에는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 라는 말과 바로 그 사람이 죽는다 의미가 같을까요? 다르죠. 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죽는다는 뜻이고, 바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딱 그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이 사탄이라는 말도 사실은 바로 그 사탄할 때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냥 사탄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사탄이라는 말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절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일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라는 사주를 받은 발람 선지자가 그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죠.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사단으로 묘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마귀를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대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당연히 사탄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오늘 말씀과 모순되어 보이는 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단어도 그 앞에 이 정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아는 마귀가 충돌했다 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모른다고 해도, 정말 이걸 사탄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모순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욥기에도 나왔듯이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결론은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그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 문제 말고도 또다시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켜 놓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한 주요 원인은 다윗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나 역대상에서나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분노한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화가 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범죄들을 또 다시 저질렀구나 라고 이라는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비록 다윗 때문에, 마치 말씀을 보면 마치 다윗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이용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면 직접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을 충동시키셔서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게다가 그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자기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인문학과, 우리가 또 제가 배운 이 신학적인 이 조직신학과 어떤 신앙의 바탕 위에서 묵상해 보자면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 믿으면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축복이고 그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니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선한 길로 이끌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게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아서 기름 받았겠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아이였어요. 대단한 믿음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사울왕 대신 이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여러분,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죠. 어느 역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세종대왕과 신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멋진 관계였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신하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든 있지만 정작 지도자가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그런 신하들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에도 왕이 타락할 때에 역시 여지없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결국은 왕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백성들이 다 훌륭하냐? 물론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법궤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고 경배하며 막 잔치를 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저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너 모세로 하여금 너만 남겨놓고 다시 큰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신만큼은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이 백성들 만약 살려주시 않으신다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똑같이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지도자십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죽으신 대장이시 되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권 후기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이전인 21장을 보게 되면 비슷한 일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잘 다스렸다면, 잘 통치했다면 오지 않았을 3년의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3년 동안을 대기근을 맞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다윗이 간구해서 알게 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과 그 집안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기브온은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이었죠. 우리로 치면 뭐 이민 온 사람들, 이스라엘로 치면 팔레스타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들은 사실 옛날 여호수아 때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이 드러났지만 아무리 속였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을 물을 수가 없으므로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지금보다 더 했겠죠.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죠? 이방인이고 쫓아내는데 속아가지고 함께 사니까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사울과 그 집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 맹세를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악으로 여기신 겁니다. 비록 사울 집안이 행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벌을 내리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 기근이 시작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은 대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다윗이 사울처럼 기브온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사울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사울과 달리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쫓아내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왕이 된 이상 그는 자신이 비록 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난 일에 대한 악에 대해서 조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서신 거죠. 하나님이 나서셔서 기근을 통해서 조처를 취하게 만드셨어요. 만약 다윗이 빨리 조처를 취했다면 기근의 고통이 없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재빨리 구했다면 3일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다윗의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만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왕으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아예 다윗이 범죄하도록 격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백성이 고통받는 제일 책임이 누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벌을 선택하라는 잔인한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시면 되잖아요. 다윗이 먼저 했지. 내가 이 벌 줄게.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 가지 벌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이곳에서 골라가라. 좋은 거 고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벌을 고르라고 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차라리 때리기 그냥 혼내지 고르라고 합니까? 왜 선택하라고 합니까? 세 가지 벌 다 끔찍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또 한 번 원수에게 쫓겨나서 석 달 동안 도망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선택하라. 왜 고르라고 하셨을까요? 결국은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벌을 받을 바에는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처벌받는 게 나오니까 사람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처벌받는 벌을 주십시오. 왜? 사람은 무자비해도 여호와께서는 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다윗의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을 돌게 하시죠. 많은 이들이 죽게 하셨지만 16절에 천사가 더한 벌을 주려고 합니다. 16절에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멈춰라. 족하다. 이제 너희 손을 거둬라. 라고 하시죠. 다윗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정말 심판 중에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이 무려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잖아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24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PPT.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항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들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만 알게 하시는 것,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에 이를 정도로 범죄한 지경에 이르도록, 사실 물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왕이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한 다윗에게 이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즐기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누구와 같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시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격동시키신 거죠. 이전에 밧세바의 범죄로 인한 처벌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히 섬기고 자신의 재능으로 찬양하고 그의 통치 후기를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는 마땅히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믿음으로 산다 해도 왕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범죄하도록 격동시키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백성들이 죽었구나 라고 여겨지게 만들어서 고통받게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동양청청 주님 앞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런 생각으로 살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오늘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다윗이 지은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범죄가 됩니까? 인구조사는 불신앙입니까? 오래전 유럽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인구조사를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경에 영국에서는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영국 그 본토하고 식민지 모든 나라에서 막 반대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셔서 2번이나 하죠. 그 조사의 목적도 다르고 똑같습니다. 목적도 다윗처럼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이었어요. 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돌아왔을 때도 귀향자 수를 기록하는데요. 그 역시 인구조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가 됩니까? 결국은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동기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 동기가 뭡니까?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그러한 교만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투자하는 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던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그때 요압이 길을 쓰고 막죠.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겼고 하나님께서 10배라도 더 많은 백성들을 주실 텐데 왜 범죄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동기가 너무나도 사람들 눈에도 뻔히 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행하죠. 왜 그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백성들의 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우리 백성은 얼마나 되는가, 수는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더 부흥했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다윗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다윗의 기록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사무엘하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그 위대한 다윗의 여정의 마지막과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 이후에 이어지는 후손들, 즉 왕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왕이 된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 인구수가 막 많아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외에도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있고 가족과 자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누리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축복의 자녀를 주셨으면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물질을 주셨다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건강을 주셨으면 헌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을 주셨다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달란트, 5달란트에 충성했던 일꾼들에게 그 맡은 것이 적다라면서 더 큰 것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비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